할렐루야, 할렐루야.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의 성패는 예배 전에 이미 결정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준비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 기도는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주도권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예배 때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가 풀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분의 실제적인 다스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팍한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열정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죄를 토해내어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강력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이 시작부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반복되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회개의 영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오늘 머리 숙여 눈물밖에 흘릴 것 없는 우리 죄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다. 모든 굳어진 마음의 문들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 나의 목마름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의 유일한 소원, 오늘 주의 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진 마음의 문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할 때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과의 막힌 마음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상들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찾으십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도우소서. 이 죄인의 손을 다시 한 번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향방을 잃어버린 우리들, 오늘 주님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우린 돌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들로 인한 부족함으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부터 떨어진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어 마른 상태에 있는 오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접붙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급, 우리의 유일한 소망,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생명수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의 입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에 내 평생 주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찬송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동안 그 주님만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들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최고의 높이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시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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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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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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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더욱더 높여드리십시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의 두 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이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종되었던 것들 끊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더욱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사단을 주인 삼았던 우리들의 모든 옛 습성들 오늘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들의 마음만 채워가는 그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예수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주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예배 말고 오늘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현장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의 모든 우상들이 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제가 풀려지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형식과 형태의 그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도 기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저 귀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어져 이제는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12시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좀 빨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 땅끝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 말까지 신청을 하신 7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했으나 또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주시는 마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사명은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창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땅끝 사역에 한 달도 좋습니다. 3달도 좋습니다. 1년도 좋고 완전한 파송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역의 개척교회 또 힘이 필요한 교회에 찾아가 섬기고 세우는 것을 훨씬 더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중에 소속이 있으신 소속교회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나안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소속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땅끝 성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교회 형제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일부 예배 때 8시 예배 때는 지난주에는 최성열 목사님, 오늘 8시에는 로뎀나무교회 서정 목사님, 다음 주는 예향교회의 이호영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땅끝교회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또 8시 예배도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나 2시 예배, 4시 예배 저희가 들어올 때 입구에 여러분들 뭐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박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이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회개해야지. 우리들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통해서 꽃을 달아드리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셔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시 예배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했고 4시 예배 때는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박찬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모 세대의 마음을 또 전할 것입니다. 우리 마가이다락방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 사전에 마가이다락방 교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사람에게 가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먼저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저도 막 뒤에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그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님 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메마른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르고 주님, 우리가 실패했고 주님, 우리는 범죄하였고 주님, 우리는 넘어졌고 주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의 신을 부어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고대하며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목사님 해주신 것처럼 제가 2013년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였고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특히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2013년 7월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믿고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제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병자고,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알게 된 게 이제 동료 아는 선교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렇게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게 인연이 돼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에 대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을 박보영 목사님께서 여러 군데서 쓰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은혜를 누리는 예기치 못한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됐습니다. 저는 2013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2019년 8월까지, 그러니까 6년 조금 넘는 시간을 에티오피아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병을 진단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약을 먹으면서 그냥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 사역을 위주로 해서 뭐 성경 공부, 제자 사역도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6년 넘는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019년 되니까 안식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가서 잠시 안식년을 1년을 가지려고 사실은 맨 처음에 갔었는데, 이 코비드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제가 한국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계속 있다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선교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는 거의 마치는 시기가 되었고, 이제 코비드 상황도 뭐 이제 백신 나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7월 달에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단 한국으로 제가 잠시 진료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학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선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도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을 사람에게 가는 선교라고 정했거든요. 선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모든 활동이 선교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선교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신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상속자셨고, 친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선교구나. 오늘 설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시작이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 발로 여기 걸어온 것 같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찾아와 주셨냐면, 너는 나랑 같이 좀 사귀자. 너는 나랑 좀 같이 동행하자. 너는 나와 같이 좀 머물러 있자.
너는 나를 누려라. 말 그대로 너는 나를 누려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원래 표현은 I will give you rest니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둘 다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면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주님께 배우는 게 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축 늘어져 있는 이렇게 뭐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멍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놀았는데 그러니까 학교만 다니면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성경 공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나 궁금증이나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니까 저의 마음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쉬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처해 있든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글자가 너무 작나요? 하나님의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교회가 하는 선교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선교도 아니고요.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는 사람의 역할은 그것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마치 선교를 교회 부흥을 위한 한 가지 방법처럼, 또 한번 여름에 이렇게 어디 가서 단기 봉사하는 활동처럼 사용한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하나님 그 자체가 선교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교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 다 선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또 선교는 특별 활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마음 내서 시간 내서 한번 가서 선교하고 와야지. 그게 이제 작은 의미의 선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화, 모든 대화, 내가 이웃들에게 건네는 표정, 몸짓, 그거 하나하나가 다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활용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게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도 선교고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게 선교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주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 교회는 그 히스패닉,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그 남미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대요. 그 한인 교회가. 근데 이제 주일날이면 한인 사람들이 워낙 또 교회에 열심히 있으시니까 차를 다 이제 몰고 오셔서 그 주택가에 주차를 쫙 하시는 거죠, 한인분들이. 그럼 이제 그 주민분들이 아마도 좀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히스패닉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 정말 일요일날 그 교회 가는 걸 보면 놀랍다.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다.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앞에 문 차 세우고 걸어가서 딱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싹 눈 돌리고 간단 말이죠.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는 분들이 내 집 앞에 차 세우고 눈 돌리고 가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그죠? 선교는 그분들에게 따스한 미소를 건네는 것이 선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교겠죠. 정말 죄송하다고,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제가 차를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려하고, 또 그렇게 주차 공간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 커뮤니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도움을 드리고, 그렇죠? 그런 게 실제적인 선교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사도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써 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마땅하니라. 저는 사도 요한이 그거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핵심으로 믿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3장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제자인 줄 알게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주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내가 잘 알고 내가 섬겨왔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데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음 주십시오.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혼자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계신데, 이렇게 막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선교의 요소들을 다 포함한 선교를 하는 게 참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경우가 참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분 일부를 선교지에 파송하죠. 그리고 우린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선교하시라고. 근데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참여하는 거지만 몸 전체가 교회가 선교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라는 걸 하거든요. 해외 선교라는 거를.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파송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리더들을 선교에 파송하는 거죠. 말하자면 조성영 목사님이 선교로 가시고 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둥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동체 전체에게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나의 일을 위해 보내라. 여러분, 선교가 몇몇 자원하는 사람들이 손들어가지고 그 사람 파송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 그 공동체 전체에서 동의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여기 그 마가이다락본 제가 아까 뒤에 써 있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뭐 그런 모토가 있던데요. 역시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람에게 가는 게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가서 무슨 건물을 짓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게 선교가 아니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실패했던 저에게, 병들었던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저기 써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저는 제가 노트북을 안 들고 온 게 이게 가지고 오면은 저희 슬라이드가 보인다고 하셔서 안 들고 왔는데 저의 시력으로 보기가 어렵게 여기 말씀이 쓰여져 있죠.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라. 너는 사역지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붙들고 그것을 다른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라.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분은 수만 명 집회를 하려면 할 수도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3년이라는 시간을 11명의 별로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11명, 12명이었지만 한 명 실패하셨죠. 예수님도 실패하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11명에게 세계 선교라는 걸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한 분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선교라는 말의 뜻은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선교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미션이잖아요. 미션이 무슨 말 그대로 특별 수행해야 되는 미션 하잖아요. 특수한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는 게 선교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죠.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 여러분들도 선교사. 동급.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은 그가 행했던 것처럼 마땅히 행해야 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산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저의 인생의 모토 같은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3절이. 여러분, 예수님이 산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28년을 사역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28년 동안 2명의 제자를 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8년간 2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이 저를 초청해서 가면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선교 보고가 뭐지? 검축 어떻게 했고, 몇 명을 결신시켰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 선교학계에서 이미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떠한 민족이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외부인이 절대로 변화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 즉, 내부의 사람이 변화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선교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선교사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변화된 이유도 한국에 누군가 깬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변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이 변화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말하자면 치어리더가 되어주는 거죠. 치어리더 혹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실은 작은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에요. He is resurrection.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세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돼 있어요. 죽어도 산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주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죽음을 잠들었다. 그가 깨어날 거야. 그가 깨어나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망해봤자 천국이야.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이야. 죽어서 눈 뜨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 죽지 않아서. 이게 마땅한 일인데 왜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뭐라고 명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려면 주님이 명한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저의 인생의 화두였거든요. 늘 내가 주님의 생수를 나르고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가지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5번째가 정말 압권이죠. 5번째가 없는 것들. 진짜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것들이에요,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패하게 하시라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하고 뭐 있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한다고 또 저한테.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쓰신답니다. 저는 병 걸린 것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전 약해졌고, 저는 건강이 없어졌고, 저에게 하나님이 쓰실 조건이 늘어났구나. 제가 병 걸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것도 아마 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저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다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선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장에 성령님이 나오시는데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혀, tongues of fire. 왜 혀지?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와 각 족속의 말로써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그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사람들이 선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혀가 보였고 불의 혀가 보였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증인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저희 어버이 주일 목사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성령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정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구글로 다 끝났어요, 게임이. 구글로 내가 원하는 정보는 누구나 억세스할 수 있게, 누구나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세상은 무엇으로 경쟁합니까? 누가 창의적이냐? 누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 젊은이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별명같이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신자가 아닌 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신자가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줄을 안다.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문제구나. 영이 거하면 꿈이 해석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구나. 이미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잘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 계실지라도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섬기실 수 있어요. 이웃에게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알지만 그분을 제자 양육할 수도 있어요. 너는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양육하고 섬기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만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죠? 낙담한 영혼에게 찾아가주고. 그게 선교입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왜냐하면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꿈과 새 비전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너는 내가 보낸 곳으로 가라. 그게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선교예요. 실로암이. 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니까 내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일어나 담대히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높이 들린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 고쳐주실 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르심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한 사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예배입니다. 제가 깨트릴 옥합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우리 사역을 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말에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한 은혜가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내외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에티오피아의
주시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듯이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깨에 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실어주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 부하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그 모든 굳어진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히 지어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당신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여 천국 복판으로 초대되어지는 아버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붙드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져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쏟기 원하고 우리들의 눈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보고 계신 영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께 을탁하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아버지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7월 말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도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